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세상의 복이 아니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안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전하는 그 정인의 삶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리겠다가 아니죠. 이미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완료시제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속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 말씀에 그때, 이 그때는 바로 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죽음과 삶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꾸어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죠. 그때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따먹고도 죽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의 죽음의 삶의 그 개념은 숨을 쉬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걸 보고 산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세상 풍속에 따라 사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니 살았다. 네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없어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네 살아있잖아.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이 나무에서 꺾이면 그래서 꺾어서 그걸 화병에 담아두면 일주일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에서 그 꺾이는 순간 이미 장미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멸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일정한 기한과 수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꺾인 꽃은 일주일이지만 사람은 창세기 6장 말씀에 120년의 연한을 가지는 거죠. 그 120년 연한 기한 가운데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전에는 이 말은 이제 2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때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라는 건 유대인들도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방인들과 똑같더라는 거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잘 먹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원하더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대입 수능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입시생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교회와 절과 성당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보여지죠.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 비는 것과 절과 성당에서 비는 것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 구하는 것,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하여 돈과 정성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절과 성당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평안과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우리들에는 지금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격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을 보내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래 시제가 아니죠. 앉히겠다가 아니라 이미 미래 완료 시제죠. 이미 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절에서 6절 말씀 구속에 관한 말씀이죠. 이는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에서 배운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속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든 열방에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비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그들 역시 우리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먼저 구속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를 열방에 전하고 나타내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